9번째 엘리야 스토리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를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마르틴 루터가 성장하던 1500년경에는 굉장히 어그러진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은 성경책 한 권, 라틴어 성경책 한 권이 돼지 한 마리 가격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돼지 한 마리가 약 한 23만 원 정도 하니까 그 당시에 성경 한 권이 한 23만 원 정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어릴 때에 굉장히 어그러진 그런 신앙심의 분위기 가운데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마귀 사냥이 굉장히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서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의 죽음을 다른 사람 한 명을 잡아서 죽임으로 마녀 사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부모님 한스 루더와 마가렛 린더만이라고 하는 그 마르틴 루터의 부모님은 원래 마르틴 루터가 수도사가 아닌 그 법률가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법률가로 성장해서 자신의 가정 가운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틴 루터는 그 한스 루더와 어머니의 강한 신앙 교육 가운데 성장을 했고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원함이 생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평신도들은 성경을 잘 읽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그러진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테첼이라고 하는 수도사는 헌금함에 동전을 세게 집어넣어서 또 많이 집어넣어서 동전 소리가 크게 나면 날수록 음부에 있는 지옥에 있는 조상이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주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면죄부를 판매하며 당시에 짓고 있었던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금전적인 문제를 충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어릴 때부터 비싼 성경책을 대할 수 없었고 그 가운데에 자신의 신앙심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어거스틴 스톤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침에 일정 시간에 일어나고 또 일정 시간에 또 잠이 들고 일정 시간에 경건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경, 라틴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계속해서 그런 율법적인 인간의 경건과 노력으로 또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28개의 그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자신의 노력으로 그 복음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했지만 자신에게 그 복음이 경험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선명한 복음을 알고 그 복음 가운데에 자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는 신앙입니까? 그 당시에 마르틴 루터의 그 주변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마르틴 루터도 자신의 무릎으로 나아가고 또 어거스틴 스톤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과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어그러진 신앙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이 어거스틴 스톤에 있을 때에 친구와 산책을 하는 중에 친구와 낙뢰의 번개에 맞아서 죽게 되고 또 로마서 1장 17절을 라틴어 성경의 로마서 1장 17절을 주의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어떤 신앙의 종교심으로 어그러져 있는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유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에 복음을 경험하고 그는 비텐베르크 대성당 한쪽 면에 95개조 반박문의 망치 소리를 울렸습니다. 처음에 마르틴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일 때에 그 망치 소리가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네, 자기도 그 망치 소리와 함께 95개조 반만문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복음 가운데에 그 천주교, 그 당시에 굉장히 거대한 천주교를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교개혁에 그런 동역했던 모습을, 출발됐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런 마르틴 루터의 이런 도전에 대해서 괘씸하게 여겼던 독일의 황제가 마르틴 루터를 브룸스 회의라고 하는 회의에 소환하게 됩니다. 1517년에 망치 소리를 울렸고 1521년 4년 후에 브룸스 회의 가운데에 독일의 황제가 마르틴 루터를 소환했을 때에 친구들이 다 말렸습니다. 이 브룸스 회의 때에 나아가면 마틴 루터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독일의 이 도시의 모든 집의 기와가 막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단념하지 않겠다. 이 도시의 기와가 모두 다, 기와장이 모두 다 막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을 놓을 수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간 마르틴 루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 스토리 가운데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만나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기도로 대면했던, 하늘의 불을 떨어뜨렸던 그 갈멜산의 엘리야의 모습과 같이 보름수 회의에 자신의 생명의 위험이 있는 것을 알고도 담대히 나아갔던, 이 도시의 모든 기와가 막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단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하신,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엘리야의 그 갈멜산의 모습과 같이 나아간 그 마르틴 루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예배를 드릴 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데에 자신의 신앙의 목적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에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나의 성경적인 건강한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며 신실하시며 마치 태양의 따뜻한 그 태양의 따뜻함의 빛과 같이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내가 잘났건 못났건, 내가 죄를 지었건 죄를 짓지 않았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따뜻한 그 햇볕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태양이 뜨고 질 때에 그 반대편으로 그림자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림자가 이동하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정도로 변함없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기도의 사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7절을 붙들고 자신의 기도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로 승부하면 나의 인생 가운데에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도 그 마르틴 루터가 브룸스 회의 가운데에도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갔던 것과 같이 갈멜산의 엘리야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 850명과 대결했던 그 담대한 믿음과 같이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 생활에 승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사람과의 불과 달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타들어가는 겁니다. 번제물인 송아지를 태우고 나무와 돌을 태우고 지중에서 또 물까지 핥았더라라고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가 매우 큰 차이의 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우리가 살펴봤던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직전에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의 응답을 경험했던 엘리야, 850명과 대결하며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에서 죽임을 당하게 했던 그 담대하고 매우 당당했던 그 엘리야가 매우 신앙의 큰 차이를 보이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매우 극적인 반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19장 3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브엘세바로 이동했으며 또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하고 그와 같이 있었던 딱 한 명 사왕까지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하룻길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나의 흔들 수 없는 믿음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홀로 외로이 그 마귀의 우는 사자와 같은 그 마귀의 밥과 같이 홀로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형편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의 결정과 너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어라. 홀로 외롭게 지내는 것이 아닌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회 지체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우는 사자들의 공격 가운데에 흔들 수 없는 그런 중보의 기도의 끈으로 함께 지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19장 3절의 말씀이 아닌 그 반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며 함께 지체들 가운데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던,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았던 엘리야인데 19장 10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내가 내 생명을 많이 아합과 이세벨의 공격 가운데에 놓여 있다라고 하며 자기 중심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 나아갈 때에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신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매우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길르앗에서, 그가 그리시네가에서, 그가 사르밧에서, 사마리아에서, 갈멜산에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엘리야의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결정하고 내가라고 하며 자기의 판단, 자기만을 생각할 때는 육신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6절에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누웠더니, 여러분, 먹고 마시고 눕는다는 것은 영적인 겁니까? 육신적인 겁니까? 육신적인 겁니다. 19장 8절에도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다시 대접하고 마사지까지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먹고 마시고 스스로 판단해서 가는 겁니다. 6절에도 먹고 마시고 누웠더니라고 하는 육신에 사로잡힌 엘리야의 모습이라면
8절에도 먹고 마시고 육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응답 없이 그냥 호렙산으로 가게 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17장 3절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17장 9절에 사르밧 과부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엘리야였습니다. 18장 1절에도 아방 앞에 나아갈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맞는 사람을 오바다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스스로 육신에 사로잡혀서 먹고 마시고 스스로 결정하고 눕고 각오할 때는 그는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부엘세바에서 호렙산으로 갈 때에 그 거리가 60-7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60-7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행군을 해보셨지만은 60-70km면은 성인 장정이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오늘 8절에 40주 40야, 무려 40일 동안 이 60-70km 되는 이 거리를 계속해서 뺑뺑뺑뺑 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15일이면 갈 수 있는 애국과 가나안 땅의 그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뺑 돌았듯이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 육신에 사로잡혀서 먹고 마시고 스스로 판단하며 결정해서 호렙산으로 갈 때는 이틀이면 갈 수 있는 60-70km의 거리를 무려 40일이나 걸려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면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면은 훨씬 더 빠른 하나님의 분명한 기적의 하나님의 도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걸어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오늘 엘리야의 모습의 반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가운데 움직이기로 고대하는 지금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내가 결정하고 너무 서투르게 결정해 나아가는 인생의 걸음이 아닌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육신에 사로잡힌 모습에 있을 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2번이나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렙산 그 굴 속에 아주 보이지 않는 그곳에 숨으려고 하는 엘리야의 행동이지만은 하나님은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19장 9절과 13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장소를 통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와 같이 매우 인격적으로 매우 나를 잘 아시는 모습으로 나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은 2번 들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들리는 게 아니고 동일한 음성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부담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에게 감동과 감화로 나의 삶과 깨달아지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2번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너무 엘리야를 잘 아시고 2번이나 엘리야에게 매우 인격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듯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삶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째 음성은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세미한 말씀.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뭔가 시끄럽고 나의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그 장소에서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스펄전의 표현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고요한 그 자리에서 세미하게 나의 마음 가운데에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과거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다면 그 음성을 다시 붙들길 바랍니다. 또 요 근래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매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젠 여러분들은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나가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요셉이 애굽에서 30살에 총리가 됐듯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 주어진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붙들며 나아가면 가장 빠른 첩경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2번 이상 동일하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그 음성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2번의 물음에 엘리야는 9장 10절과 14절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다. 하나님은 나 중심의 모습에서 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파노라마와 같이 이제 너가 너 중심의 모습이라면은 내가 지금 그 모습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너 대신에 지금 너 중심의 모습에서 다메섹에 이르러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왕으로 삼고 님시의 아들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엘리사를 너 다른 선지자를 세워서 엘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했다. 나 중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로 잡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지방으로 내려와서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명한 대로 하였다라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성경적인 그런 은퇴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직전에 사역했던 수영력교회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도 어떻습니까? 자기 앞으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선교를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과 달리 나 중심,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한 대로 하였다라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누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의 영광 가운데에 은퇴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로마에서 보낸 헤롯 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다가 충에 먹어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은실로 수놓은 왕복을 아침 햇볕에 반사되어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은실로 수놓은 왕복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실로 수놓은 찬란하게 빛나는 왕복을 입고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에 백성들이 헤롯 왕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닌 신의 소리다라고 하며 추앙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같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갑자기 배가 찢어지듯한 복통이 일어나게 됐고, 그 복통 가운데 쓰러져서 몸을 구부려 있는 상황 가운데에 그대로 침실로 옮겨져서 닷새 동안 복통을 호소하다가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헤롯 이 왕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같이 내가 열심히 특심이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에 빠져서 너무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모두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달려나가고 또 마무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아니어도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 부분을 바로 잡을 때에 내가 너를 다시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사엘과 또 예후와 엘리사는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답답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나라의 왕과 대통령, 또 내가 지지하는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8장 15절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을 치리하며, 하나님께서 왕들을, 오늘 본문의 하사엘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나가듯 하나님은 어떤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불문하고 하나님이 그 왕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2장 13, 14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디모데서 3장 1절에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행동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하셀과 예후와 엘리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엘리야가 내가 열심히 유별나다, 오직 나만 남았다, 오직 내 생명만 있다라고 하는 내가 했다라고 자만심에 빠져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명의 선지자로 회복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엘리사를 만나게 하셨고, 엘리사와 함께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루터가 그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반응하며 붙들며 종교개혁을 감당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 앞에 죄인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굴 속에 있는 그 엘리야까지 찾아가서 은혜를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듯, 다시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로 기어코 걸어가게 만드시듯,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렙산 굴 속의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그 복음의, 로마서 10장의 복음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사명의 길을 다시 회복하며 걸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때로는 세상 사람들 앞에 답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